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한 절만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내용 중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을 하시고 또 다윗을 이제 세상에 이스라엘에 드러내고 또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블레셋을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 그러면은 뭐 원인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큰 것이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땅을 빼앗기 위해서 땅. 왜냐하면 그 땅이 나는 소출이 아주 귀한 것일 수가 있어요.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땅 속에 묻혀 있는 어떤 매장되어 있는 광물들이 아주 귀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요사이는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있죠. 항구라든지 요새라든지 교통에 요충지가 있어요. 그거를 빼앗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쩌면 지리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지도자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야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경우도 있죠. 그때는 이제 그걸 위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또 어떤 안에 사회적인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이제 바깥으로 표출을 하고 모든 힘과 그 모든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죠.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식량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데, 코로나로 봉쇄해가지고 여러 가지 거래도 어렵고, 그 다음 또 도발로 인해서 국제적인 제재를 받아가지고 어려운데, 근데도 또 자꾸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거죠.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선언하고 우리 중국에는 코로나가 한 명도 없다 하는 것을 실현하려고 모든 국민들을 통제를 하고 마스크 쓰고 하라고. 국민 통제죠. 통제. 코로나를 박멸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뭐 우리도 지난 정부는 그랬잖아요.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광화문에 모였던 광화문 집회든 정광훈 목사님과 교회의 세력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쓰는 경우가 있죠. 그걸 이제 바깥의 힘을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도 제로 코로나 하다가 민중들의 그 어떤 집회, 시위가 격렬해지니까 그게 이제 잘못하면은 안에서 통제가 잘 안 되면 바깥으로 그 힘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웃엔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그건 사회적이고 여러 가지 국가적이고 요인이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쟁에 대한 것을 이뤄나가신다. 마지막 때는 전쟁, 기근, 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지진 이런 것들이, 질병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하시는 것이죠. 본문에 나온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전쟁은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경고하게 하신 거예요. 경고. 실제로 여기서는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런 거예요.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내세워서 엘라 골짜기까지 17장 1절에 보면 바베스 만민 바베스 만민까지 장군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에베스 담임까지 이제 침략을 했는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과 사이가 엘라 골짜기죠. 이 이스라엘은 이쪽 산에 쳤고 블레셋은 저쪽 산에, 건 엘라 골짜기예요. 끝까지 올라왔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그리고 강력한 장군인 골리앗을 앞장세워서 소리치는 거예요. 골리앗이 소리치기를, 야,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야,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누구든지 나와 단판부터 1대1 너희들 장군 나와라. 그래서 너희가 그 장군이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은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소리 지르는데, 아침 저녁으로 소리 지르는데 엘라 골짜기가 쩡쩡 울리도록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군사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를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까지 올라올 때 군사들의 숫자가 많았겠죠. 침략하면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전쟁에는 항상 그렇거든요. 침략하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군사력이 3배가 돼야 공격을 해요. 그래야 확실히 이긴다는 거죠. 확실히. 그렇지 않으면 배 정도 가지고 침략해 가지고는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를 하면은 이긴다는 확신이 보장이 없어요. 많은 피해가 더 크죠. 그러면 군사력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침략해 왔을 것이다. 군사력이 크게 많은 블레셋은 쳐들어왔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 강력한 장군이 있어요. 골리앗. 키가 6규빗 한 뼘이 된다 그랬으니까 6규빗이면요 보통 1규빗을 45.6cm라 그러니까 6규빗이면 1m 한 70, 2m 70, 2m 70, 한 뼘이니까 2m 90, 거의 3m 가까이 되는 정말 거구죠. 거구. 거구. 어떻게 보면 키 작은 사람 보면 키가 2배죠. 2배. 2키 되는 거죠. 그가 입은 그 비늘 갑옷이 무게가 5,000세겔이라 그러거든요. 5,000세겔. 5,000세겔이 얼마냐 그러면은 보통 그 당시 세겔이 11.6g 정도. 11.6g 별거 아닌데 5,000세겔이니까 50kg예요. 50kg. 그 창날이 500세겔이거든요. 500세겔, 5kg. 창자루가 창날만. 그런 갑옷을 입고 거구가 서서 소리 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더 이상 엘라 골짜기 넘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 떨고 기가 죽고 심지어는 막 일부는 빠져나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은 침략하지 않아요. 못해요. 왜 못할까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사 사이를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안 넘어오는 거예요. 못 넘어오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 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지는 철조망을 쳐놨어요. 국가 경계를. 그러나 하늘 바다는 철조망 쳐놓은 게 없잖아요. 근데 다 알아요. 국가 간에 다 알아. 뭘 아냐면 요거는 넘어가면 안 된다. 해상에서 요까지 뭐 북이 몇 도 뭐 이게 요까지는 아래는 남한, 아래는 북한이다. 위는 북한이다.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이거 한국 해역이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정상적이면 그걸 안 넘어가요. 넘어가면 침략이거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도 그게 딱 쳐져가지고 블레셋의 골리앗이 소리는 막 지르도 그걸 안 넘어오는 거예요. 안 넘어오는 거, 못 넘어오는 거죠. 그럼 누가 가야 되냐면 이쪽에서 가면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사실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어 왕으로 예선한 거예요. 하나님 뽑으신 거죠. 왕이 되리라고. 근데 그걸 높여야 되잖아요. 2세 8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데도 그렇게 뭐 큰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은,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세 아들, 2세 세 아들은 첫째, 둘째, 셋째는 군인으로 징집돼 갔지만 나머지 4 아들이 집에 있는데 제일 막내인 다윗에게 양치로 가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 높여주시기 위해서 블레셋 침략해 오고 그 엘라 골짜기 진월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때 다윗이 나가서 소리 지르는 걸 보고 모독하는 걸 보고 내가 나가서 저를 쳐 죽이겠습니다라고 나가요. 다윗이 나가는 모습도 뭐 이런 거잖아요.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데 다윗은 아직 어린 청소년이었죠. 그리고 골리앗은 중무장을 했는데 다윗은 무장하지 않죠. 창한 자루, 칼한 자루, 갑옷 하나 입은 거 없이, 투구 하나 쓴 거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뭘로 나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던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 사람들이 볼 때는 골리앗을 이기기 쉽지 않아요. 정말 못 이겨. 이스라엘 장군이라는 사람들도 다 두려워 떨어요. 못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사건 보면은 사실은 사람이 할 만한 사건을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건 없어요. 요거는 내가 좀 힘쓰면 되겠다는 것이 없어요. 전부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그 일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승리케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은 고백하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가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여서 공중의 새가 먹이를 먹고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아 하여금 짐승의 들의 짐승들이 뜯어먹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만한 것이 몇 가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정말 굳세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나서도 일을 이거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요? 혹시 뭐 누가 암병을 고쳤다 그러면 내가 했다고, 의사는 내가 치료 내가 고쳤다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서 암병 고치면 내가 고치다 그러면 되나요? 아니죠. 나는 기도했을 뿐이고,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잖아요. 나는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 치료하셨다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뭘 한 것처럼 막 자랑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하거든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게 교만이잖아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이게 교만한 거잖아요. 사울 왕이 패해진 것도 바로 요거 때문이거든요. 그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왕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왕을 높이셨습니다. 왕이 되게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셔요.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통해 그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짓뭉갠다고요. 자, 이건 중요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높여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짓밟으면은 내가 짓밟은 그 말씀이 나를 짓뭉갠다고요. 성령님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네가 나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려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신다고요. 그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저 블레셋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승리는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위에 점점점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모든 싸움,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그래서 그 문제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믿음의 선자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해주신다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정말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승리케 하시고 또 승리한 자에게 존귀케 하신 그 말씀 묵상합니다. 다윗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